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야곱의 그 신앙의 중심지인 베델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가 있어서 알다시피 베델은 하나님의 집, 요즘 얘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엉터리인 사람 절대 신앙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되지도 못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주변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구나. 평소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그분의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야곱의 단점을 보고 안 좋아할 것이고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야곱의 장점을 보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거기서 우리가 교훈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정말 즐겁고 잘 살려면 좋은 것 보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 보고 살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신앙, 그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 되시고 교회 중심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9월, 10월 달은 교회를 사랑하는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몰라. 파도를 타는 사람, 파도에 빠지는 사람. 파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야곱의 신앙을 생각하며 파도에 빠지는 사람이 아닌 파도를 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하는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제 목소리 너무 저음이라 가서 이제 트래블을 좀 올리시고 좀 맑은 소리를 좀 바꿔주세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 만드신 것 중에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구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그 과정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젤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듣지도 못한 히브리를 왜 씁니까? 저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원어에 나온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공중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비행기를 못 봐도 땅바닥을 바라보면 비행기가 그림자가 땅에 비춰지면 비행기 날아간다. 우리는 이미 비행기에 대한 형상, 그 모양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고 모른다 그러면 뭔 소리야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죠? 보면은 형상, 그 실체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고 그
비행기 모습이 그림자를 통해서 땅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말은 그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사물이 있으면 사물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 그림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대로도 여러분, 블레셋에서 빼앗긴 법궤를 찾아올 때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이 타작마다에서 소가 뛰는 걸 보고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그 형상을 잊어버립니다.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 형상이 완성되고 온전히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창세기 2장은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와에게 너희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오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장 5절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뱀이 먹으면 3장 4절에 보면 죽지 않고 5절에 보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로 넘어가면 선악과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뱀은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은 눈이 밝아져서 수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과 죄의 결과로 인해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깨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왜 인간에게다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모습을 만드셨어? 하나님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성질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닮은 것이 그림자이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누구도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그림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하다가 자기가 뭐 얘기하면요, 내가 은혜 받았다 얘기하고요, 내가 응답 받았다 얘기하는 분들은요, 자기 마음에 감동된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간증이지 진리도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늘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고 말할 때 중요하게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 얼굴에 담아서, 우리 인간의 모습에 담아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창세기 1장 4장 1절에 보니까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여러분, 등남이라는 말은 여호와로 인해서 등남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등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드라는 단어는 뭐뭐 때문에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와가 아들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등남했어. 내가 아들을 낳았어. 예. 여러분, 남존여비 사상이 심한 우리나라, 특별히 아들 낳으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재를 대전 사역지에서 낳았는데 우리 딸이 먼저 민재가 태어났죠.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를 낳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 낳았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고 보셨겠죠. 보시더니 깜짝 놀라가 이 아들이네 그러셨어요. 제가 그 말에 우리 어머니 속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들을 낳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뭐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상이 다분히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부족과 시족 사이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그 표현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가인 아들을 낳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실질적인 원어의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인간을 하나님만 만드시느냐, 나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빠, 엄마가 있는 사람이고 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그 엄마가 내가 애 낳았는데 하나님만 사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 만들었다.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뭐 예배석이나 뭐 하나님 이름 부르면요. 하나님 뭐 여러 기타 등등 말을 하지만 정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인간,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우리들, 죄의 형상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모습, 과연 우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느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기름 부어서 만드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깨어진 현상이 되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다 사글이 깨지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썩었으면 회생할 수도 없고 지옥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모습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방주에는 과거에 우리 한글 번역에는 배를 만들 때 역청을 바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새로 번역하면서 여러분 그걸 원어대로 카파르라는 말을 그대로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카파르라는 것은 나무의 진액이라고 우리나라 비교로 표현할 때 어떤 분들이 막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야 저게 뭘까? 저게 어떻게 비슷하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창조과학회라는 그러한 믿음의 좀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모인 그런 신앙의 모임에서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송진에다가 숟가루를 섞어서 만든 것이 그 역청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도록 쭉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배를 만들고 그 나무 사이에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배를 만드는 그 크기와 규모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 앞에 너희가 배에다 역청을 바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 역청이라는 것은 바닷물이 강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르는 겁니다. 배가 가라지 않지 않습니까? 배가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역청을 바라야. 그런데 그 역청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청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페르 나무라는 것으로 번역한 이 창세기의 번역처럼 이 코페르라는 의미를 가지고 카페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코페르의 의미는 속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레위기에서 등장하고 있고 레위기에서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다가 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은 배를 만드시고 배가 물 위에 떠 있기를 바라고 노아가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물이 줄줄줄 들어와서 여러분 배가 가라앉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속죄를 통해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 속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고 깨어진 아담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의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그 후손으로 죄인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은총의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그 삶의 가족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주 역사를 이어서 보면 지금 창세기 3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형 에서랑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뭘 몰라서 엄마가 얘야 너는 형에서 그 이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축복하려고 이삭이 아들 보고 야 가서 별미 만들어갖고 와라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 야곱을 양을 잡아서 요리를 만들고 아들 야곱을 시켜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 받아라.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는 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도 갖게 되고 신앙을 생활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제 크면 그때부터는 오늘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 신앙은 베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35장에 처한 위치는 뭐냐 하면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부자가 되고 자식이 12명을 낳고 가족을 이루고 성공한 인생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통해서 들은 얘기 뭐냐면 400명을 준비하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형에게 맞아 죽게 생긴 이 야곱은 그 자기 소유를 3등분합니다. 자녀들도 3등분해가지고 1진, 2진, 3진 이렇게 해서 야복강가를 건너서 보냅니다. 가서 1진이 가서 묻거든
야곱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형에게 드리려고 예물로 갖고 왔다고 얘기하고 형의 관심을 살 만한 좋은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화를 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서로 화해를 했지만은 그들이 와서 머물 땅에는 바로 어느 곳이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 문명이 있는 곳이고 번영한 곳이고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이 있어가지고 참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곳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하몰 족속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디나가 세겜에 오니까 구경거리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고 나갔다가 그 세겜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인데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아들들이 생각을 내서 한 일이 뭐냐면 이 하몰 족속들을 다 할례를 시키자. 그리고 할례가 하루 이틀 3일 되는 날에 제일 아프고 움직이기 어려운 그때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나서 위기 속에 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을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야곱과 그 큰아들 르우벤과 시몬 레이 이 아들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34장 30절에 너희가 나로 하여금 위기 속에 빠뜨렸다. 우리 집에 화가 미쳤다. 너희가 이 세겜 족속을 혼란케 했고 흥분케 했다. 너희들의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가 위기에 처했고 우리 이 집안이 다 몰살하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또 잘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와는 이렇게 글자적인 개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내가 위험에 처한 것은 저놈의 아들들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딸이 강간을 당하고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무기를 준비하고 막 에워싸고 막 이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가? 이게 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34장 30절에 나 야곱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생각과 위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34장에서 내게 화가 미쳤다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화가 미쳤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여러분 흙탕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깨끗해 보이는데 잠잠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휘저으면 밑에 있는 찌꺼기가 다 일어나가지고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잠잠하던 이 사건을 너희들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이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야곱이 아버지가 맞느냐? 물론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야곱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누이가 이런 일을 당함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의도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나는 의도를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겠죠. 이게 여러분 야곱 가정에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야곱이 외삼촌한테 요청을 했죠. 외삼촌 라반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야곱아, 네가 일을 잘하고 네가 오늘 우리 집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임금을 줘야 되겠다.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나 장가 보내주세요. 그래서 장가를 갔죠. 장가를 가고 났더니 자기가 장가 갈 때는 두 번째 딸인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자기 부인이 된 겁니다. 외삼촌이 말하기를 언니가 시집 안 가는데 동생이 시집 가는 법은 없다, 우리 집안에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눌러 사는 겁니다. 그래도 야곱이 말하지 않죠. 그러면 레아랑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외삼촌이 너 7년 동안 일 더 해라. 그래서 장가 가려고 14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고 외삼촌 집일을 열심히 해줍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이야기를 쭉 보시면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니인 레아가 먼저 아이를 낳았고 제일 큰 아들이 루벤이고 그다음에 시몬이고 레이고 이렇게 쭉 낳잖아요.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에 보면 왜 여러분 동생을 디나를 우리 누이라고 그 오빠들이 표현합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루벤, 시몬, 레이 그리고 딸 디나는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에요. 레아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정작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을 당해 낳은 아들은 2명이잖아요. 끝 말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들들은 그 여인들이 데리고 있는 첩을 야곱에게 주어서 낳은 자녀들이 그 아들들입니다. 이 12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 루벤, 시몬과 레이가 이 엄청난 할례를 시켜놓고 엄청난 일을 벌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 아버지 왜 우리를 편애하고 우리를 편을 가릅니까? 딸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이렇게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나셔서 이 문제를 사법부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판사에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추장한테 가서 일대로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그렇지 않고 왜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죄목을 묻고 책망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기 전에도 형 에서와 태어나서 그 어머니의 입김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살 때는 그가 가는 도중에 루스드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갈 데가 없으니까 가다가 그냥 여기 괜찮겠네 그러면서 거기서 잔 겁니다. 잤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장자권을 취하고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가졌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것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부자가 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하고 세겜 족속과 이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세겜 족속들이 다 죽여서 몰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도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에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키워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어려워지면 사람 만나고 법 찾고 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그거 찾는 사람들이 먼저 많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조금의 도움은 유익이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지 안다고요, 여러분. 없는 것도 만드는 게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분명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작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잘못된 방법으로 그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 다 죽었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름 불러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은 신앙인 거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정치인들이 뭐 종교랑 정치랑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삶을 분리하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야곱이 욕심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가를 자기 자식들의 생긴 문제를 가지고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죠. 아담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깨어진 형상인가 남아있는 형상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에게 두신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좋은 건 다 두고 못된 것만 다 배워갖고 닮아갑니까, 여러분? 틀린 줄 알면서도 못된 것에 편을 들고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 편에 쓰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알지만요. 저는 누구랑 뭐 어쩌고 관계 그 사람하고 지낸 세월이 40년인데 나 그렇게 못해요. 지옥문 앞에서 후회해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십시오. 인생의 문제 들고 베델을 찾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35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델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가?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겠다고 얘기하는 거 한 명도 쫓아오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라는 말은 여러분 욕심쟁이라는 뜻, 움켜잡은 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움켜잡은 자. 근데 그 이름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귀공자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야.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는 목사님한테도 인정받으려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여러분. 네, 신앙이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베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생활 게을리 하시겠어요? 엉터리로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 교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 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내가 하는 걸 보나 안 보나 눈치를 봐가면서 슬슬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원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의 신앙을 정직하고 순전한 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일을 하시고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야곱처럼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쳤어요, 여러분. 형도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죠. 외삼촌 집에 가서도 속인 게 많아. 자기가 속은 것도 많지만 고향에 돌아와서도 세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성품이 참 모질고 또 성품이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12를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어요. 이건 뭐 여담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우리 로운이가 목사님을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예. 로운이가 좋아한다 그러는데 우리 성권사님 옆에서 얘는 지존자를 좋아한대, 대장을 좋아한대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건 여러분 대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가 다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의미를 가까이 했던 사람이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이 그 복을 받은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과 주님의 주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또 어떻게 가끔 한 번씩 나와도 왜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다. 믿음의 정로를 가고 믿음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 가서 온 건 주님 만나려고 간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겜 족속과의 불화가 이제 해결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 베델로 자주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휘말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살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을 두시고 야곱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